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께서 폐렴에 걸리셨습니다. 서울에 계시던 저희 큰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면서 늦기 전에 와 봐라. 그래서 저희 식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마침 부산에서 교회 감리교회 목사 사모로 섬기시는 저희 작은 누님도 올라왔고 해서 저 그리고 저희 작은 누님, 큰 누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렇게 네 식구가 아버지께서 누워 계시는 침대 곁에 둘러섰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은 온전하셨지만 숨을 굉장히 가쁘게 쉬고 계셨어요. 네 식구가 아버지가 누워 계신 침대 두변에 둘러섰는데 작은 누님은 이제 아버지의 상황을 보자마자 그 침대 옆에서 울기 시작하고 저희 큰 누님은 어머니 붙잡고 어머니 걱정하고 있고 영 분위기가 쫙 깔아앉는 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래가지고선 저희 아버지한테 위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배운 철학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머 감각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식구들 듣는 데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를 가운데다 두고 우리 네 식구가 둘러섰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계셔요. 그래서 제가 답을 말했습니다. 사면초가.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쓰신 채로 쿨럭거리면서 웃기 시작하는데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물론 저희 누님도 웃고 저희 어머니도 웃고 저도 웃고 며칠 안 지나서 아버지는 완쾌되시고 퇴원하셨어요. 원래 사면초가라는 말은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는 곤경에 처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기의 항우본기에 나오는 말인데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에서 이 초나라 왕 항우가 한나라 군대에게 패하고 포위되었을 때 한나라 군사 쪽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서 지쳐있던 그 초나라 군사들이 다들 한나라 군대에게 투항한 줄 알고 놀라서 도망가다가 자결했다라는 그 고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없지만 동시에 그 사람처럼 사면초가의 상황에 많이 처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은 사울 왕이 자기의 적이 되어서 군대를 풀어 포위망을 좁혀오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원수가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자 눈물을 흘리며 왕이 도망가기도 합니다. 정말로 다양한 적들이 이 다윗을 해치려고 시도했고 다윗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참 많이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4절부터 5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죽겠다는 거죠. 사방에서 적이 몰려오고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면초가의 위기를 겪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백화점의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주차해서 경험하는 사면초가 말고 나의 삶 속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곤경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 말이죠. 직장에서 상사에게 한 소리 듣고 집에 왔는데 아내는 삐져 있고 자식은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집주인은 전세 올려달라 그리고 물건값은 수금이 안 되는데 채권자들은 빨리 돈 돌려달라 그리고 그런 게 사면초가죠. 다윗도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것도 돈 문제, 사람 문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들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나오는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8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불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흡연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건드리는 자를 보면서 열통이 터지셔가지고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탄 마귀를 보면서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요, 이번에는 콧김으로 막 그 땅에 있는 물밑이 막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고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등장만 하셔도 콧김만 불어도 사방이 막 쑥대밭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이렇게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찬양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해요. 자기가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사방에서 적들이 나를 향해서 칼과 창을 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사방의 올무가 나를 향해서 죄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러한 당당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경험을 살려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좀 집중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이 시편 18편의 주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뭐 콧김이니 입에서 나오는 불이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강력함이 보호하심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계시니 그 믿는 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시고도 남음이 있도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이 읽은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것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라는 말인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께 의지하는 자들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뿐만 아니라 저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이것을 시편 12편의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도대체 순결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단 말인가요? 제가 미국서 운전을 해서 이제 달라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미국 지리에 익숙지 않은 제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북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동쪽으로 가로지르는 큰 고속도로를 만나고 그걸 타면은 제가 오클라호마로 돌아갈 수 있는데 가도 고속도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겁이 덜컥 났어요. 그냥 컴컴한 시골길을 가는데 가로등도 없고 오가는 차도 없고 그냥 숲속으로 한도 없이 꼬불꼬불 가는데 이 길의 끝에 도대체 무엇이 나올까 너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자그마한 교차로라도 한번 나오면은 내가 꺾어줘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돌아갈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가장 아쉬웠던 것이 나침반이에요. 그 자그마한 나침반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때는 이제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대라 나침반만 있으면 북쪽이 어딘지만 알아도 내가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없을 텐데, 방향에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 힘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헤맸을까요? 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답으로 보이는 게 너무 많았어요. 다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저쪽으로 가도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답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서가 아닌가요? 답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사람들마다 다 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나 역시도 나만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과 답이 충돌하면서 그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던가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답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인간의 순수하지 못한 지식과 마음과 언어 때문이 아니던가요? 우리가 두 마음을, 세 마음, 네 갈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순결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진리를 전해줍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의 답이 진실이다, 그 하나의 답이 진리이다, 그것을 알게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단순해질까요? 그 복잡했던 모든 문제들을 얼마나 쉽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은 더욱 단순해지고 우리가 싸울 이유들이 사라질 텐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국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하나라면 그들이 그렇게 싸울까요? 여호와의 순전한 말씀, 그분의 말씀의 순결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싸움과 갈등의 요소들이 일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갈등의 요소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은 그저 그 순전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답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하나 주어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호와의 순전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곤핍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자의 병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위기가 닥쳐왔나이다. 나에게 갈등이 있나이다. 너무 세상이 많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주의 순전한 말씀으로, 주의 순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사 나로 하여금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주 앞에 부르짖으며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